오늘 본문은 참된 믿음과 참 경건과 거짓 경건, 그다음에 참 믿음과 거짓 믿음, 참 신앙생활과 거짓 신앙생활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하나님을 부르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똑같이 교회 안에 몸을 담고 앉아 있지만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교훈을 얻기 바랍니다. 1절부터 보니까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하면서 종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는 흑백 문제가 매우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노예 문제가 굉장히 큰 사회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가 큰 제국으로서 온 세계를 제패하던 때였기 때문에 계속 전쟁이 계속될 때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마다 수많은 패전 군인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들, 전쟁 포로들을 끌고 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다른 나라 사람들인데 끌고 오면 다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노예들이 많은데 그뿐만 아니라 부채를 지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빚을 집니다. 그러면 채무자에게 채무자가 채주에게 노예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보통 인구의 5분의 4가량이 전부 노예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5명 중에서 주인이 하나고 나머지가 다 노예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특히 그 패전국의 그 포로들은 때로는 지위도 높고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여러 가지 우수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사회에 와가지고 선생 노릇도 하고 그리고 의사 노릇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들을 어떻게 쓰냐면은 모든 사물을 보는 일 보는 일들은 다 노예를 시켜요. 그리고 또 심지어 자녀 교육까지도 다 노예한테 맡깁니다. 그래놓고 그럼 주인은 뭐 하냐? 놀고 먹고 그 다음에 자기가 끌고 온 그런 노예들과 그런 말할 수 없는 성도덕이 타락하여서 주인은 남자 주인은 여종에게 그리고 여주인은 남자 노예들에게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그런 훨씬 우수한 사람들도 오기 때문에 우리가 배너 영화를 봤죠. 배너 영화 보면 거기에 주인공이 바로 그런 노예로 로마 사회에 살면서 그런 여주인과의 관계 그렇게 이제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그럴 정도로 그 당시에 이 노예가 매우 많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회가 점점 타락합니다. 가정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자녀 교육의 문제도 노예들에게 맡기다 보니까 자녀들의 문제도 생깁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하여서 이런 생활이 아주 보편화된 거죠. 근데 이런 생활이 사회가 이런 생활이면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사회의 문제가 교회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골로새서도 보고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로마서에도 나오고 보면은 이런 주종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신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자 이와 같이 종된 자들아 너희는 상전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여 똑같이 하나님 앞에 동등한 사람들이므로 너희는 이런 노예 제도에 복종하라 아니 복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은 마치 노예 제도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처럼 종들아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라. 또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믿는 상전이 있느냐 그 상전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그래서 가볍게 여기고 너나 나나 당신이나 나나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오히려 더 잘 섬겨라.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이 종과 주인의 관계를 같은 평등한 인간인데도 허락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신 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왜 종이면 주인에게 잘 복종하고 주인은 또 종에게 대할 때 그리스도께 대하는 것처럼 형제처럼 그렇게 대하지만 그러나 마땅히 종된 자들은 주인에게 주인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그 얘기는 주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끄떡 인사하고 할 수 없이 복종하고가 아니라 마땅히 공경할 자로 존경하라는 거예요. 주인을 마음으로부터 존경해서 인격적으로 순복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오네시모와 빌레몬 관계에서도 빌레몬아 오네시모가 종으로서 도망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망가면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다시 회복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오네시모가 이제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게 되므로 다시 보내면서 내 형제처럼 영접하라. 그렇게 하면서 하지만 바울은 모든 종과 주인의 관계 그 당시 어쩔 수 없는 이 사회 문제 속에서 이 제도 속에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제도가 불합리하니까 이 제도를 뜯어고쳐야 되겠다가 아니라 외적인 사회개혁 그것이 하나님의 주안점이 아니라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예와 이런 것에 하나님의 나라와 여기가 해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관심은 내가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 종과 주인 노예 제도 이것은 불합리하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지으셨는데 왜 이런 노예 제도가 있어야 되냐? 자, 이제부터 사회를 개혁합시다. 이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가 해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든 사회의 불합리를 뜯어고치는 데다가 주안점을 둡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도 그런 신학생들 때문에 매우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내내 사회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그냥 두냐. 그래서 오늘날도 해방신학이 매우 범람합니다. 심지어 한국에 들어와서는 그것이 한국화되어서 민중신학이라고 해서 오늘날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세력입니다. 그들은 내적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순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사회 제도를 고쳐서 내가 마땅히 그런 동등한 지위를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방신학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남미에서부터 왔는데 남미가 해방신학이 발달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 아프리카 같은 데는 다 가난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남미 같은 데는 이게 소득 분배가 매우 불공평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해방신학이 왔는데 이 뒤에는 뭐가 있냐면 카톨릭이 있어요. 카톨릭이 어마어마한 돈을 대면서 이 해방신학을 발전시켰는데 그래서 이들의 주안점은 뭐냐면 불합리한 사회 제도를 뜯어고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폭력을 사용해가면서 수많은 무기를 만들고 무기를 제공합니다. 소수 가난한 사람들. 그러면서 계급 투쟁을 시키는 것이 바로 해방신학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오늘날 지금 한국의 전체 어떤 방향이 정치적인 방향과 사회 분위기조차 바뀌게 되는데 지난번에는 보니까 이런 전통주의자들인 이런 교회 안에서 보수주의적인 입장에 놓인 그런 원로들이
다 나라가 이렇게 세대와 세대 간의 이런 분열과 이런 것들 또 그런 이념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심각한 갈등을 느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원로들이 일어나서 다 뜻을 합해서 그런 회의를 열고 또 선포를 했었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근데 또 한쪽에서 가톨릭과 기독교에서도 무슨 기장 쪽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다 합쳐서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모든 정책과 이런 것들을 지지합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까지 쫙 나눠져 있어요.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고 있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반드시 이 부분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이 따로 놀 수밖에 없고 교회와 사회가 따로 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왜 해방신학이나 민족신학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냐면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말씀이지 상대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냐면 상황을 뜯어 고치는 데다 중요점을 두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뜯어 고치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큰 차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의도는 매우 멋있어 보입니다. 모든 가난한 자들을 평등하게, 모든 소득 분배를 공평하게 해서. 남미도 바로 그렇게 해서 망한 나라거든요. 경제적으로 깊은 오랫동안 침체 가운데 빠진 것이 빨리 소득 분배부터 먼저 하려다가 완전히 이렇게 함정을 판 것처럼 우리나라도 오늘 이런 상황이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을 해방하는데 어디서부터 해방하냐? 가난에서 해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종된 자리에서 해방하는 것, 사회적인 지위에서 더 높여주고 공평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고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진리입니다. 비록 노예제도가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제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제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제도 속에서 오히려 순복하면서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드러내는데 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종된 자리에서 억울하다 할지라도 더 상전을 섬기고 존경하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에서도 종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 떨림으로 그것이 외모로만 아니라 정말 마음의 진심으로 그렇게 종들을 존경하며 상전을 섬기라고 그렇게 종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상전들아 너희도 또 동일한 마음으로 너희 위에 너희가 상전이냐? 너희 위에 상전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대하듯 그렇게 너희 종들에게 대하라. 그래서 제도 자체를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말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서로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상전이 있으니까 당신은 믿으니까 어디 당신의 믿음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하고 같이 맘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예요. 그렇게 해서 유익받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동일한 형제. 내가 그를 섬김으로 인해서 그가 더 큰 유익을 얻는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제도를 거쳐서 뭔가 하려 하지 말고 사람을 거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여기 3절부터 보니까 다른 교훈을 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그 얘기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이와 달리 복음을 가지고 달리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교훈의 반대가 뭡니까? 바른 교훈입니다. 그럼 바른 교훈이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그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것과 함께 또 뭐라는 것입니까? 경건. 경건은 뭐예요? 삶에 대한. 바로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게 바로 경건입니다. 바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 속에 경건한 삶을 실천하는 그런 것에다 주안점을 두는 그런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이것과 상관없는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논쟁하고 거기서 변론하는 것들은 바로 다른 교훈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도 영지주의나 율법주의가 바로 그런 것이었던 것처럼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만이 오직 선민이다, 그런 개념들을 갖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별로 상관이 없고 경건의 삶에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삶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입니다. 마음이 교만하여서 절대로 순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그러니까 맨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지위의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눈에 보이는 유익을 가지고 다투게 됩니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이론을 세우면서 주장합니다.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를 높이려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나은 사람 보면 꼴을 못 봐줍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회방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독하고 그러면서 끌어내리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악한 생각. 왜? 자기를 높이려는데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해방신학도 사실은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 이야기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물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문제를 물질의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최대 이슈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의 신이 누굽니까? 물질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복음 안에, 복음을 받은 사람들 안에 이와 같은 이단들이 생깁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그 얘기는 뭐냐면 완전히 판단이 흐려져 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정욕과 교만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복음을 받고도 이 복음의 참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뭐합니까?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 이와 같이 다른 교훈에 빠지느냐? 경건조차도 자기 유익의 도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신앙입니까? 나를 위한 신앙. 나를 위한. 하나님도 나를 위한 하나님. 이게 바로 다른 교훈의 특징이에요. 근데 아까 참 신앙은 뭐라고요? 종된 자리에 있더라도 무엇 때문에 다 그것을 참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공경해야 되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최대 관심인 사람이고, 다른 교훈을 믿는 사람들의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그들의 목표는 이익에, 내 이익. 이익의 재료로. 제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키우면서 항상 넘어지는 게 뭐냐면 바로 요 점에서 쫙 갈라져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앙생활도 어디까지나 나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게 해가 온다, 그 선에서 딱 멈춥니다. 끝. 더 이상 모든 순종을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그 이상 요구하면 막 분을 내면서 어떻게 말씀대로 사냐. 그러면서
오히려 대적할 뿐만 아니라 그러다가 떠나고 그러면서 오히려 조롱합니다. 말씀을 내려 살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잘못된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단이라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말씀대로 사냐.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변화시키면서 내게 유익한 것까지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가 자기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잘 따라오다가 자기 이해관계에서 딱 걸리면 자빠지고 막 대적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의 이 땅에서의 삶의 수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제1된 목적이라고 신앙 고백서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다른 교훈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은 어디까지나 생활의 수단일 뿐입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선에서는 다툼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자의 특징이 뭐냐? 절대로 내 안에 탐욕을, 교만과 탐욕을 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걸 그대로 가진 채로 일종의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교만하고 허영이 가득 차서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을 위해서는 뭐든지 잘할 수 있는데 내게 유익이 끊어지고 내게 손해가 오면,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어림도죠. 십자가 지라고 완전히 팩 돌아서. 그래서 주님이 아무든지 나를 좇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진정한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억울한 십자가도 지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것으로 표가 나게 돼 있어요. 그것으로 완전히 차이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다른 경우는 입으로는 말 잘합니다. 전도도 잘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될 때는 활짝. 이것이 바로 거짓 신앙의 정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그러므로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유익을 얻으려고 하면 경건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려고 하는데 진짜 이렇게 해서 자기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데 진짜 유익은 뭐냐? 뭐가 유익이라고요? 6절에 보니까 지족하는 마음이 곧 큰 유익입니다. 내 마음에 감사하고 지금 있는 그대로를 만족하며 그것을 그대로 받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기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기는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말할 수 없는 억울함을 당했지만 그러나 있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환난을 주셔도 그 환난 속에서 감사하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것으로 감사하고 넉넉히 그리스도 때문에 그 모든 환난과 그 모든 억울함과 그 모든 핍박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는 정말 이거 바울이 가시를 이거 좀 제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구했을 때 3번이나 구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까지 배운 겁니까? 육체의 가시까지도 바로 은혜라는 걸 배운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육체의 가시까지도 자족할지라도 배고픔도 자족할 수 있어요. 왜? 주를 위해서 내가 배고플 수 있다니 얼마나 영광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언제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지 않느냐. 올 때 들고 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빈손으로 주먹밥 쥐고 나왔지 엄마 뱃속에서.
그러므로 아무것도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 우리는 이 땅에 빈주먹 쥐고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살다가 또 다 두고 가는 자들. 그러므로 우리에겐 뭐만 있으면 됩니까? 뭐만 있으면 됩니까? 8절에 보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 근데 헬라어로 입을 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가리우는 것 그랬어요. 가리우기만 하면 된답니다. 이쁜 옷 안 입어도, 멋있는 옷, 비싼 털 옷 안 입어도 가리우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그날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 족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삶에 최저한의 삶이 있으면 자족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그때 그 신앙이 바로 최대의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최대의 경건이요. 이것이 최대의 큰 이익이라는 거예요. 셰익스피어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만족은 최대의 재산이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만족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 부하려 한 자, 부한 자가 아니라 부하려 하는 자입니다. 근데 부하려 하는 자가 어떤 자를 말합니까? 어떤 자겠습니까? 부하려 하는 자가 어떤 자겠습니까? 응? 욕심으로. 네. 무엇이 욕심입니까? 바로 앞절에 의하면 먹을 것과 가리울 것이 있는데 그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부하려 하는 자다. 절대로 물질은 쌓아놓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이 땅에서 쓰고 다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하려 하면 그 이상을 요구하다 보면 어디에 빠지냐?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절대로 탐욕을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특징은 두 가지 큰 특징이 나타나는데 물질과 그 다음에 성적인 문제. 이 두 가지는 항상 따라다닙니다.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얼마나 돈을 많이 갖고 있는가. 통일교부터 시작해서 지난번에는 누구? 이상한 사람 이름을 만든. 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돈을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성적으로 다 관계를 가져가시고 절대로 그 조직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탐욕의 문제를 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탐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려는 그런 신앙은 바로 이단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 여기서부터 온갖 더러운 그런 유혹과 올무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명예요, 허영, 사치, 그 밖에 여러 가지 정욕에 따라서 마음에 고통하며 방황하며 이것 찾아 헤매다니 헐떡헐떡. 그러면서 수많은 시험과 올무에 빠져서 끝은 뭐라고요? 끝은 침륜과 멸망. 영원한 멸망에 빠집니다. 성경에서 부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부자 청년이 영생을 구하러 주님 앞에 나왔다가 다시 그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니까 딱 털어서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것이 무엇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낙타가 바늘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 부하려 하는 자들은 바로 이 올무와 이 시험 때문에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돈은 삶의 수단이지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날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이것으로 또 끝나면 안 됩니다. 17절에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동일하게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부한 자들에 대해서 돈이 많은 자들에 대해서 명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에게 명하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 마음을 높이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지 네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재물은 절대로 오늘 부자라고 내일도 부자고 영원히 부자가 아닙니다. 언제 날아갈지 모릅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언젠가 설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이 주신 물질은 참으로 안전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주시지 않은 것은 언제 날아갈지 모르고 그것이 나에게 욕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멸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다가 믿음도 잃어버리고 인격도 파괴되고 삶 자체가 멸망과 침륜에 빠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세요. 부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물질 가지고 뭘 해야 되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다시 말하면 물건이 뭐냐? 재물로 인해서 오는 즐거움은 뭐냐? 쌓아두는 데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주는 데 있다. 주는 데. 나눠주는 데 있다.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나눠주고 성도의 교제가 마음과 마음을 나눠주면서 물질도 나눠주고 동정하며 선한 사업, 곧 하나님의 일을 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근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땅에 쌓아두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인 줄 아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물질의 근원이신 그분이 주시기도 하고 그분이 하늘에 쌓아둔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 다 갚아주시는데 몇 배나? 100배나 갚아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물질을 드림으로 내게 또 이루어지는 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영혼으로 바뀌어갑니다. 그죠? 물질에다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자에게 그 영혼의 아름다운 인격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큰 상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로 우리가 다 들려 올라갈 적에는 육체를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썩을 물질을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뭘 가지고 갑니까?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그때 그 영혼이 바로 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물질을 정말 즐겁게 사용하는 방법은 쌓아두는 데 있지 않고 나눠주고 쓰는 데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절대로 물질을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쌓아두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색하게 사는 것입니다.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와 같이 돈을 사랑하는 한 온전한 믿음에 설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일만하기 나옵니다. 그러면 돈을 사랑하는 대신 무엇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야말로 일만선의 뿌리입니다. 그죠? 그러니 돈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돈을 바꾸는 것입니다. 돈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등지고 이렇게 땅에 하나님이 걷어가시기도 하고 주시기도 하시고 분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등지고 그것을 얻어보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수많은 시험과 올무를 허락하고 마귀가 내 삶에 깊이 개입해서 우리의 삶을 멸망과 침륜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돈을 사랑하면 부하려 하면 반드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시험과 올무에 들게 되고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면 모든 것을 자신은 잃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양심에 끊임없이 자기가 그렇게 돈을 사모하고 사는데 긁어모으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사는 것 같지만 자기의 양심은 병들고 있다. 그래서 마음의 고통을 당하다가 언젠가 하나님이 또 뺏어가실 때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진정한 신앙과 가짜 신앙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에 관심이 있느냐? 이것으로 참신앙과 거짓신앙을 가릴 수 있습니다. 자기 만족에 관심을 두는 한 반드시 어딘가 처음은 같은데 끝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 유익과 배반되는 시간에는 하나님도 배반해버리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알고 자기 신앙에 대해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가슴 아프게도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금은 목사도 몇 명 되고 또 전도사도 되고 실제로 목회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도 감사하게 목회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거는 다 벗었어요. 비록 어떤 영적인 한계에는 있다 할지라도 이런 돈과 세상의 쾌락과 이런 것들은 다 끊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참 그것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르치다가 결국은 끝까지 따라오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들을 보면 다 여기서 걸려난 거죠. 나의 유익과 배반될 때 다 배반되어서 떠나가고 그리고 이제도 늘 연락이 오는 것은 문제만 생기면 연락이 와요. 심지어 20년 지난 사람도 어떻게 제 주소와 번호까지 알고 연락을 하며 반드시 도움을 구합니다. 근데 그 문제만 해결하면 탁 등지고 또 떠나요. 그리고 언젠가 자기 유익과 크게 배반할 줄 그 다음엔 완전히 대적하는 자예요. 하도 많이 봐서 이제는 제가 그렇지 원래 그런데 거기서 끝이었기 때문에 신앙이 거기서 더 이상 따라올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교회 안에 있을 적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쫓아 정말 진리의 삶을 살며 천국의 그 영광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상 이것들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싶은 자들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가 좌절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정말 매 순간 나를 부인하고 승리해 가지 않으면 문제마다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그때그때 자기를 꺾고 복종시켜 가지 않으면 바울이 그래서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바로 멈춘 그 자리에서 언제나 또 넘어지게 되어 있고 그때 주님을 배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정말 나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도 지겠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자존심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만들고 형성한 모든 틀들 다 깨뜨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 날마다 자기를 죽이며 복종해 가기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와 같이 내 영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의 지위나 아니면 물질이나 자기 유익이나 이런 데 묶여 있으면 절대로 끝까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받은 구원 오늘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사 내 삶에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오늘 내 삶에 간섭하신 이것 자체로 가지고 감사하며 바울이 정말 헐벗고 매맞고 굶주리고 병들고 그래도 감사하며 그것을 은혜로 자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자족의 삶이 넘치기 바랍니다. 바로 이 불만과 원망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아까 그 찬양을 부르며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나의 최고의 재산이요. 주님이 나에게 세상이 보지 못하는 비밀을 보게 하셨으며 세상이 가지지 못한 이 믿음을 가지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 동행하는 이 삶 자체가 나에게 축복이요 감사가 되기 바랍니다. 만족이 되기 바랍니다.